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친한 벗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들 어른들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소중한 벗이 있습니까? 그 벗이 있다면 참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벗을 얻는 것은 인생에 어쩌면 많은 것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힘들 때, 너가 위험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너를 향해서 단숨에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한 2명 정도의 친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 학교 생활 잘했구나.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그 우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그 우정을 지키라고 제가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줄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 걸음들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줄, 함께 그 길을 달려가줄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힘이 날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준다면 아마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가 그의 주변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요, 각별한 바울 사역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 생활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적인 어떤 그 방황을 염려하고 당시 자기 주위에 있었던 동력자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방문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추측하건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영광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렵고 힘든 성도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요청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빌립보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빌립보에 가기를 요청하고 그들은 흔쾌히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먼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19절로 24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바울이 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과 학식 그리고 정신과 부드러운 마음에 있어서 디모데와 비교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바울 말고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그 공동체를 향하여 그 마음으로 생각하며 염려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의무가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신앙의 삶의 방식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의 틀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때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향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베스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연스럽게는 진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사랑했던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돌보는 것과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사역자들의 의무죠. 특별히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해야 될 어쩌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진실히 행하는 사람을 찾기란 드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마음이 채워져서 정말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그 마음 진심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는 자세로 세워질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과연 그 속에서 오늘 디모데와 같이 그 마음이 진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들의 그 아픔을 감싸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21절에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빌립보로 가서 그들을 좀 도와주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게 손해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만을 행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다라는 이 표현은요,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디모데와 비교했을 때 모두 다 바울의 이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와 거룩함, 의무보다는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름을 더 좋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진실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부터 10년 넘게 바울과 함께 동력자로 헌신해 오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당한 숱한 고난과 역경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기독교의 복음이처럼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된 곳에는요, 디모데와 같은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시험을 거친 자였으며 그에게 닥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사귐이 있었던 교회는 그의 연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믿음의 선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어쩌면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쳤을 때에 누구라도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알 때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무엇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다 버렸지만 한 사람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빌립보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많은 곳에서 바울의 조력자로 함께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동력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존경으로,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력의 관계, 가장 좋은 벗의 관계로서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기에, 이런 좋은 믿음의 벗이 있었기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경하며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그 동력자가 있었기에 바울은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력의 관계가 분명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믿음의 동력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 속에 동력자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몸 사상, 한 지체로 뭉쳐진 다른 형편의 삶을 살지만 교회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으로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지를 상실히 상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기를 어쩌면 바랬습니다. 24절 말씀에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나도 너희에게 가서 누구를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회복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풀려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24절에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로 그들을 보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대안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전달하고 디모데가 그곳에서 그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언급을 25절로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하기도 하였고 로마에 머물면서 그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력자였으며 고난도 함께 받았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스스로가 가고자 원했는데, 그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고자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당시에 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그가 병들었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병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 내가 중환병에 들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근심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행여라도 피해를 줄까? 내가 병든 것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 그 마음으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는요 근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병든 소식을 듣고 매우 염려하는 그 모습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요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특별히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또한 그를 사도로 택정하고 보내기에 적합하리라 생각했을 만큼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를 회복시키시고 쉬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27절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에 나타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긍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분명 근심이 크게 덜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절에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곧 내 자신의 이 감옥에 가두어진 이 근심보다 에바브로디도의 죽음이라는 그 근심을 더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하여 근심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심한 중병에 걸려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에바브로디도는요 그곳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인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기꺼이 그들에게 위로의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열심 있고 신실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리고 그들에게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베풀어 주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중에 아마 병에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난 이후에 그가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그들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이 찾아가서 나의 건재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유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큰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합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신실한 믿음의 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내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벗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좋은 믿음의 벗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서로가 함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한다면 아마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믿음의 벗이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영들을 함께 달려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